오늘은 제9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어제 저녁에 집에서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자주 보시죠? 유튜브를 켰는데 저는 생명, 우주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들어가면 알고리즘으로 우주에 관련된 영상, 생명에 관련된 영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하나를 딱 클릭했는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대한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날마다 햇볕을 비춰주는 저 태양만 하더라도 우리 지구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이라고 하는 별은 우주에 있는 아주 흔하디 흔한 별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근데 이런 별들이 수백조 개가 하늘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그 별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수십만 년을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우주에 별들이 많은데 지구에만 생명이 있겠냐? 어디든 생명이 있지 않겠냐? 지구는 이 우주라고 하는 큰 공간에서 볼 때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먼지톨만큼이나 작은 존재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주 관련된 거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놀랍다,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큰지가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가 문제예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우주의 끝이 어딘지 궁금하죠? 뭐 우주선을 타고 뭐 저 해왕성, 명왕성, 여러분 여기에서 우주선을 띄워서 우리 태양계 마지막 행성이라고 하는 명왕성까지 가려면 우주선이 몇 년 날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15년을 날아가야 돼요. 그것도 총알보다 300배 빠른 속도로 58,000km로 날아갈 때 15년이 걸려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58,000km로 우주선이 날아서 15년을 날아가서 명왕성을 받다 칩시다. 내 개인의 문제 해결됩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주는 위대하고 생명은 위대하고,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치고는 누가 있냐면은 철학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사색이라는 걸 즐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즉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동물이라는 거 뭐죠? 네. 육신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생각을 갖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길 지나다닐 때 인사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인사해요?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육신이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도 있고 육신도 가진 존재지만 성경은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하여서 영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요 완전히 간과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육신이 있음을 인정하는데 영혼이 있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사람은 어딘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뭔가 명상도 하고 마음의 분야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뭔가 영적 단계의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오면 굿도 하고 부족도 갖다 붙이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는 뭔가 단순히 생각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분명히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분명히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나 자신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한 번이라도 내가 영적 존재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실걸요. 아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장땡이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잖아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면 그게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내 영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려야지. 여러분 일평생을 생애를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을걸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떡떡고비 같은 아들 낳고 꽃사슴 같은 딸 낳고 살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최고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오셨지 이 부분은 완전히 간과하고 살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했는데 이상하죠? 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강남에 펜트하우스 사는 아줌마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벌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짜 수재들만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카이스트에서 1년에 자살하는 학생, 교수 합쳐서 몇 명 될 것 같아요? 평균 15명이 자살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뭐가 아쉬워요, 이 사람들이요. 졸업만 하면 이력서만 쓰면 서로 데려가려고 스카우트 할 텐데. 이 사람들 뭐가 아쉽겠습니까? 졸업만 하면 탄탄대로일 건데. 그렇죠? 여러분 저 미국에서 하버드 뭐 MIT 공대 뭐 이런 MIT 공대가 미국에 있는 거 맞나요? 저 워낙 무식해가지고. 근데 이런 대학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아이비리그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비리그에는요 법적으로 하나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학교 안에다가 정신과 진료소를 설치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이 친구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나왔다. 그 사람 인생 피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중앙대 출신인데 저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식을 많이 쌓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허함과 허무함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마음을 좀 돌아보고 육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편리함을 따라가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안 되어지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명왕성까지 몇 년 걸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인간은 위대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쌓았거든요. 우주를 저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 돼지, 소,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절대 그럴 수 없죠. 진짜 우주라는 전체를 두고 볼 때 먼지털만큼 작은 존재인 사람이 우주를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존재인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몰라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몰라요.
세상의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리 모아봐도 결론이 안 나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나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부터 중요하거든요. 왜 사람의 마음이 허무함과 허망함 속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중독,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정신분열, 공황장애, 개인기피, 조현병 이런 심각한 마음의 문제가 와가지고 결국은 육신이 방황하는 인생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왜요? 주사기를 꽂고 마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술을 마셔서 취하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인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자지 못하는 인생.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세상은 점점 발전한다고 하는데 왜 인생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리며 환청에 시달리며 환상에 시달리는 시대가 됐습니까? 세상은 점점 발전한다 하는데 왜 정신병원은 가득 찼습니까? 사람들로. 뭔가 나에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런 허무와 허망과 같은 방황과 같은 문제가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람은요 참 특이한 존재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육신이 병들어 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거기에 보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축복의 시작이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형통함과 강건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거 해결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저 화성에다 식민지를 만든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 화성에다 식민지를 만들려면 첫 번째로 해결돼야 되는 게 대기 문제거든요. 거기는 공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까지 꿈을 꾸고 있냐. 화성의 북극 지역에다가 핵폭탄을 수백 개 터뜨리면 대기가 형성이 된다네요. 여러분 화성 북극에다가 핵폭탄을 수백 개를 터뜨려서 대기를 형성한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화성에 가다 식민지를 건설하는 세계가 와도,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누워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첨단 시대가 온다 한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해요. 앞으로 시대는 정신병 시대가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40명이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40명 평균적으로 자살하면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거든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랑 여기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건데 이 1시간 동안에 전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목을 메고 있고 손목을 긋고 있고 음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에 죽는 청소년들을 집계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왜 죽느냐를 통계를 내보니까 4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 왜요? 힘드시면요. 그냥 붙잡고 계지 마세요. 네. 힘드시면 잠깐 다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네.
청소년들의 사인 1위가 뭐냐? 자살이라고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들 도대체 인생에 뭐가 힘들어서, 그렇죠? 꽃다운 나이에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국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발전한다 하는데 왜 인생의 마음과 생각은 무너지고 삼가 육신은 병들어 버렸습니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 말을 좀 집중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알코올에, 중독에, 도박에, 음란에 무너집니다.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욕심으로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이 분열하고 개인이 이기주의 가운데 싸우고 가문이 반목하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반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가정이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10쌍 중에 5쌍이 이혼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가문이 서로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서로 반목합니다. 저희 가문도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저희 큰아버님하고 나머지 아버님 형제들하고 서로 척을 져가지고요. 거의 15년 동안 얼굴을 안 보고 살았어요. 저희 큰아버님이 한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왕래가 없었어요. 돈 문제, 갈등 이런 게 겹쳐가지고 아예 저희 아버님 형제들하고 큰아버님하고 아예 척을 지고 살았거든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마음과 삶이 다 무너지고 방황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 마음을 뭔가 행복으로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대화로 노력으로. 근데 이게 잘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네,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 개인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 야, 얼마 전에 제 아내 친구가 제 아내한테 영상을 하나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영상이냐?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 아내 친구가 이제 혼자 사는 여자분인데 위층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몇 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발 조용히 좀 해줘서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성방가가 이제 고성이 오가고 그러면서 저 위층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났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혼자 사는 여자 집에.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 아내 친구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벌벌 떨면서 찍어 놓은 거예요. 와가지고 막 밀치고 막 문 걷어차고 막 난리가 났어요. 층간소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옆집 사는 사람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조금 시끄럽게 굴고 나 귀찮게 한다 그러면 칼부림 나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왜 이렇게 인생이 각박하고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죠? 개인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무너지고 세상이 갈등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로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하고요. 내 스스로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 착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라고 한다면 내 힘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 여러분 내 삶에 자꾸만 방황이 옵니다. 원치 않는 사건이 터집니다. 원치 않는 사고가 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가 옵니다. 원치 않는 실패가 옵니다. 뭔가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면 될 것 같지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면 될 것 같지요. 부적 붙이면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세상은 최첨단을 달리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행위들을 끊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앞으로 미래에 성공할 것이 확신된다고 한다면 누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냅니까? 그죠? 아니 2023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점집 찾아가고 부적을 갖다 붙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한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실패의 문제 가운데 다 무너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니 결국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보실 때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 온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네, 너무 뜨거운데 23도 정도 맞춰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사실은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이었거든요. 모든 마음의 문제의 시작, 삶과 육신의 방황이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가 영적 존재기에 영적인 평안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즉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유일하게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막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사람들은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도 어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미사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합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돼지머리 살마다 넣고 콧구멍에다 만화짜리 끼놓고 절도 합니다. 그렇죠? 해가 바뀌면은요 부적도 갖다 붙입니다. 이상하게 사람은요 이런 영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영적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원리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두신 원리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요 처음부터 물속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속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이고 쟤 죽었구나 싶죠. 왜요? 물고기에게 물은 전부인 것이니까. 물속에만 있으면 물고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새끼도 낳고 알도 까고 막 다 합니다. 그렇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요 말라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 옮겨 심으려면은요 흙을 잔뜩 달고 옮겨 심습니다. 왜냐면 옮기는 동안에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땅속에다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하늘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날개 꺾인 새는요 그 날개를 빨리 고쳐줘야 돼요. 하늘을 날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새이기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린 새는 새가 아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초딩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타조도 샌대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기방맥이를 한 대 때려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타조가 새냐? 그 다리를 봐 나보다 두꺼워. 걔는요 나는 애가 아니고 뛰는 애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새가 나무가 꺾여서 날개가 꺾여서 그 이쑤시개 같은 다리로 산다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새에게는 하늘이 전부죠. 타조는 나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걔는 육상동물입니다. 그때 어떤 친구는 펭귄도 있는데요. 펭귄은 수상동물입니다. 수상? 물속에 사는 애잖아요. 걔는요. 그죠? 아무튼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 살 수 없고 새는 하늘을 떠나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이 원리 속에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절대적 원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에게 정말 절대적인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성공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돈에 초연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오빠 나는 오빠 없이는 안 돼. 근데 다 첫사랑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 다 첫사랑이랑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둘째 사랑, 셋째 사랑, 한 5번째 사랑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건강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도 절대적이진 않죠. 그거 없다고 해서 사람이 무조건 죽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다. 그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쟤는 죽었구나 싶습니까? 아니면 아유 저분 좀 힘드시겠다 싶습니까?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돈이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행복의 조건 혹은 생명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주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에게 물을 주시고 나무에게 땅을 주신 것처럼. 사람에게 주신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영이신 하나님을 알라고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죠? 나는 안 믿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래 나한테. 아니,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보지 않고 믿습니까?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사람이 마음이 교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번도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한다 말을 안 했는데 왠지 느낌이 제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거 뭐라 하죠? 마음의 교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영적인 교감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나님 보여달래. 그러면 저는 황당하죠. 보이지 않는 분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마음 다 가지고 있죠? 마음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마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이 있는 것을 알죠.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다른 동물들은 그저 어떤 본능과 그 다음에 감정과 육신을 가졌다 치지만 사람은 그것보다 한층 더 깊은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존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고양이, 돼지 이런 동물들도 보면은요 두려움도 느끼고 모성애도 있고 부성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그건 뭐죠? 어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일부분을 동물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영적 교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견과 오랫동안 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교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마음을,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동물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지으신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나무가 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늘을 잃어버려서는 새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에서 인생을 누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는 빼놓고 돈, 성공, 공부 이거 하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간과하고 그저 이 속에서 산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모든 거 다 해봤는데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인생.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인생의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시대. 그게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인데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누가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정하기 싫으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 사단에게 속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즉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 사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속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나 그거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 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다 사주, 팔자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사주가 뭡니까? 생년월일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태어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사주라 합니다. 거기서 두 자씩 붙이면 그게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말 자체가 생년월일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뭔가 인생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은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결판지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을 주관하고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을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 말씀하시냐?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빼앗아갑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갑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평안함을, 만족을 빼앗아갑니까? 그 대신에 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울을 심습니까? 근심을, 두려움을, 걱정을 심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건강을, 삶을, 행복을, 만족을, 활력을, 축복을 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씨,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될 듯 하면서 안 되어지고, 원치 않는 문제,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고통에 따르는 인생. 여러분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누구 하나 우울증과 조울증 때문에 나는 미래에 고통받고 싶어 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군들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어질 만큼 무너져요. 환상이 보여질 만큼 마음이 무너져요. 정신분열이 와서 엄마 아버지도 못 알아볼 만큼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왜 이런 문제가 와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자, 이러한 영적 존재에게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었다. 성경 말씀하신다니까요.
엄마 탓도 아니고 아버지 탓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탓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노력했지만 운이 없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꿰는 자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자다. 가장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마치 축복을 주는 자인 것처럼.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속입니까? 처음부터 막 뒤통수 치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젠틀하게 다가와가지고, 그렇죠? 뭔가 내가 너를 위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처럼 아첨하는 말로 속이고 달콤한 말로 속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 빼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몰랐던 거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면 되는 줄로 알았던 거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걸로 알았던 거죠. 내가 좀 착하게 살면 축복받는 걸로 알았던 거죠.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착하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냐, 그것보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요, 정신과 진료받는 거 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정신과 진료받았다 그러면 막 이상한 사람 취급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너도 가고 나도 가는데 왜 흠이 됩니까? 너도 우울증, 나도 우울증인데 왜 흠이 됩니까? 10명 중에 7, 8명이 우울증인데 왜 흠이 됩니까? 오히려 옛날에는요, 막 나 정신과 진료받고 해서 약 먹고 해서 이런 말, 친구들끼리도 그런 말 꺼내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말 꺼내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위안이 돼. 그래, 너도 가지, 나도 가. 나도 미치겠어, 이러면서.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요, 귀신이 보인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더라고. 정신과 약을 많이 먹으면 그거의 부작용으로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신과 약을 처음으로 먹으러 가는 사람이 왜 정신과 약 먹으러 가는지 아십니까? 보이고 들려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약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보이고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 사람이 어떤 정신과 약을 먹으러 갈 때에는요, 이미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가지고 뭔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부작용 때문에 그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약 먹기 이전에 이미 와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네. 어떤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뭐 환청을 듣기도 하고. 저희 새가족부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환청의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새벽에 옆집에서 나를 욕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도끼 들고 찾아가가지고 옆집 문을 막 찍어요. 경찰도 찾아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미 경찰서도 몇 번 불려가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랬는데, 이 환청이 자꾸 들리니까 옆집에서 욕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옆집은 안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들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을 찾아가지고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도끼로 찍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까지 오신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그냥 60대, 70대, 80대 되시기까지 그냥 평온하게 잘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뭔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할머니,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환상과 환청의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창문 앞에 파리채 들고 앉아 있어요. 한여름에. 자꾸만 밖에 있는 하루살이들이 창문을 뚫고 들어온대요. 그 창문을 뚫고 들어오면 그거 때려잡는다고 파리채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창문 앞에. 그 자기가 목사님 오기 전까지 한 2시간 앉아가지고 그거 때려잡았대요. 가보면은 파리 시체가 없어. 그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 분명히 파리가 들어서 때려잡으면 죽었는데 나중에 보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도 미치겠는 거죠. 근데 이분한테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자꾸 뚫고 들어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청소를 딱 한 다음에 카운터에서 딱 서 있으면요, 자기 앞에 이렇게 그 캔 음료가 놓여져 있대요. 자기 앞에 캔 음료 진열대가 있는데 카운터에 와서 딱 서 있으면요, 갑자기 캔 음료 두 개가 뚝 올라서 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게 자기에게는 현실인 거예요. 사람 미치겠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새가족부 한번 찾아오셨어요.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지게차를 운전하는데 지게차 얼마나 위험한 차입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상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엄청 큰 짐을 싣고 차를 움직여서 가는데 갑자기 불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도 밟고 핸들도 꺾고 사고가 여러 번 날 뻔하니까 자기가 도대체가 안 돼가지고 교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도대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사람들. 어떤 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3마리랑 같이 살고 있는 거 이분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저것들이 웃고 있다고. 빈 공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이 웃고 있다고. 귀신이 보이는 사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문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 가운데, 사건, 사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게임이 중독되어진 인생, 그렇죠? 음란에 중독되어진 인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진 것이죠. 개인들이 갈등하고요,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고요, 이혼을 하고요, 후대들이 무너지고요.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러니 사람들이 이 속에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근심되니까, 힘드니까.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집을 새로 샀을 때, 차를 새로 샀을 때 뭔가 고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이사를 한번 갈래도 날을 정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사를 한번 갈래도 손 없는 날을 찾아야 되고, 뭔가 이사를 한번 갈래도 방향을 잡아야 되고 날을 잡아야 되고, 결혼을 한번 할래도 사주와 궁합을 봐야 되고. 왜요? 두려우니까. 그렇죠? 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냅니까,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막 제사상 예전에 준비할 때 저희 집은 약간 종갓집 비슷한 데라서 1년에 제사를 10번씩 지내던 그런 집이었거든요. 자정에 저희 할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만 입는 한복이 따로 있어요. 이 의관을 정제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저는 뭐 졸린 눈 비벼가면서 깨가지고 아버지가 궁뎅이 걷어차면서 절하라고 하니까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이러고서 죽겠다. 그러면 또 푹 차면 일어나고 이러면서 제사 지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 제사상 한번 차리려면요, 전 부쳐야지, 뭐 과일 깎아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를 1년에 10번씩 하려면 얼마나 죽겠어요. 뭐 손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나가고 이런 소리를 맨날 하시면서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거 효도 때문에 하는 겁니까? 효도 때문에 하는 거면 1년 360일 한 끼 차려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요, 제사 드리는 분들 가운데 1년 360일 하루 3끼씩 차려 올리시는 분이 있으면 인정하겠습니다. 효도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거 왜 하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이거 안 했다가 내 다리 절단 날 것 같으니까. 이거 안 했다가는 조상님들이 노할 것 같으니까. 조상님이 노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종교 수준이 돼버렸어요. 이 제사와 고사라는 게. 여러분, 돼지머리 살마다 넣고 콧구멍에다 만화짜리 끼놓고 절합니다. 그러면 그 돼지머리가 진짜 여러분들 인생을 지켜줍니까? 돼지머리는 눌러가지고 쌈장 찍어 먹는 거지, 여러분들. 무슨 그 앞에 절을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돼지머리 삶으려면 이쑤시개로 이렇게 곳곳에다 꽂아가지고 웃는 얼굴 만들어야지 잘 팔려요. 돼지가 울상이면 안 팔려요. 웃상이어야지 팔리거든요. 여러분, 웃게 만들려니까 돼지가 다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웃는 상. 여러분들, 여자분들 얼굴에 주름 생기면 안 되니까 웃을 때, 이렇게 안 웃고,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돼지가 그렇게 웃고 있어. 이러고.
근데 요즘에는요, 돼지 삶는 것도 이제 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뭐가 나오냐? 플라스틱 돼지가 나왔어요. 활짝 웃는 돼지. 활짝 웃는데 콧구멍하고 귓구멍에 구멍 뚫렸을까요? 안 뚫렸을까요? 뚫렸죠. 왜 뚫렸을까요? 돈 꽂아야 되니까. 골 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돼지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끼 놓고 옆에다 시루 또 뭐 사과 배에 올려놓고 열심히 절합니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21세기에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가는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있다니까요.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경 속에 뱀처럼 다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돼지머리 보고 도망가겠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생각과 마음과 삶과 육신이 무너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인생의 불행을 막아보고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그 모든 행위들이 사단을 따르는 영적인 존재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도둑놈 같은 놈들을 날마다 맞아 들이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가정과 가문이 무너집니다. 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만나봤어요. 제사 지내면서 가정이 다 무너지신 분들, 우상 숭배하면서 후대가 다 멸망한 분들 너무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기에 영적 행위를 하는 그곳에 영적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깎아놓고 차려놓고 빌고 절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날마다 역사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기꾼 같은 놈들이 들락날락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다 고통 가운데 무너지고 개인이 실패하고 가정들이 깨지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정신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다니까요. 누군들 뭐 마약하고 싶겠어요? 누군들 마시고 싶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가 마시고 뭔가 마약을 하는 그 순간은 행복하죠. 근심 걱정 다 잊을 수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업돼 버리니까. 근데 술에서 깨고 나면, 약에서 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더 심각한 허무, 더 심각한 공허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려야 되는데 이거 알지 못한 채 돈 벌어본들, 마약을 해본들, 술을 마셔본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한 번은 떠나가죠, 이 땅을.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 사람 천국 가고 못되게 산 사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얼만큼 착해야 착합니까? 얼만큼 못돼야 못된 겁니까? 얼만큼 착하게 살아 여러분들 구원받겠습니까? 아니,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사단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지옥은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못된 놈들 가두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불못에 던지어질 존재들에 대해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 그리고 이단의 영을 따르는 자들, 짐승의 표를 따르는 자들,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먼저 불못에 들어간다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 14절에 뭐라 돼 있냐? 사망, 음부의 권세가 지옥에 들어간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못된 놈들 가두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사단을 가두기 위한 곳인데
이 사단에게 속한 그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에. 그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부터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구정이잖아요. 구정 때 여러분 시골 내려가실 거죠. 시골 내려가서 우리 아버지 집문 두들기면서 아버지 나왔어요 해야지. 옆집 문 두들기면서 아버지 나왔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야 정신 좀 차려라. 니네 집은 옆집이잖아 하겠죠. 그 집 아저씨가. 여러분들 내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딴 집 가서 문 두들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 떠나가는 날 어디 가느냐?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자로 살다 보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진 영적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못되게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진다는 게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고 우리의 인생은 착하게 살아야죠. 선행과 봉사 서로 사랑하며 양보하며 이해하며 살아야죠. 불우한 이웃들 도와야죠. 여러분 가진 게 있으면 나누어야죠. 그것은요 구원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라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는 사단에게 속한 이 소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거든요. 다 죄악의 문제 사로잡혀 있거든요. 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 지식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 선행과 헌신, 봉사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참 왕으로 오사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우리를 죄악의 문제로부터 해방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참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이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큰 확증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이 사단에게 속한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축복의 시작, 인생 성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존재가 맞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단 마귀에게 속한 채 인생을 살아온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이 허무와 공허와 방황 속에 지금까지 고통당한 게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예수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되셔서 이 모든 인생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저희 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텐데요.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빠르게 내용 정리만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응답과 함께하는 삶,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1번 보시면 불신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가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행위하는 곳에 영적 존재가 역사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영적 행위를 하면 그곳에 영적 존재가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뭔가 걸어두고 막 차려놓고 이렇게 뭐 세워두고 깎아놓고 그 앞에서 열심히 빌잖아요. 그곳에 영적 존재가 역사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하는데요. 심지어 돌과 나무에 절하는데 응답이 오고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심지어 동물에게 절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영적 존재가 역사하고 그 영적 존재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듣고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적이고 천하를 꿰는 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 하면은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굿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근데 나중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점점 커집니다. 굿판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해주면서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이 사단이. 그러니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응답이 아닌 거죠. 더 큰 실패,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불신자가 기도할 때 사단이 듣고 응답 준다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왜 올까요? 내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